10월 달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헤아리게 되고 작게 시작하고 힘들게 시작한 것이 그때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엄청난 축복이었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돼요. 우리나라가 경제 대국이 되는 것은 가난을 경험했던 어른들의 노력이 있습니다. 기술 강국이 되는 것은 지화 자원이 없기 때문에 기술로 극복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기술 강국이 돼요. 그리고 많은 무기를 잘 만들잖아요. 그건 북한이 자꾸 시비를 걸어와가지고 방어하려고 몸부림치다가 보니까 탱커도 잘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고 잠수함도 만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도 보면 천막교회에 있을 때 소원이 예배당 지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소원이 크고 커서 오늘까지 왔어요. 만약에 내가 이런 큰 교회에 부임을 했다면 현상 유지하는데 바빴겠죠. 그래서 여러분, 가난, 아픔, 고통, 좌절, 성장의 에너지인 줄 알고 범사에 감사하며 일어납시다. 아멘. 우리가 성경책을 피면 천지의 존재의 비밀이 다 드러납니다. 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숨겨진 비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형상으로 만드셨다. 그리고 에덴의 낙원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를 살게 했다. 그런데 먼저는 아담을 만드시고 혼자 그 에덴 동산에 거하는 걸 보니까 쓸쓸해 보여서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갈비뼈 하나를 쭉 뽑아가지고 그 갈비뼈를 재료로 해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다. 그 이름은 하와인데 그 하와를 아담에게 데리고 가니까 만나게 해주니까 아담이 하와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가정의 시작이죠. 그런데 오늘 본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은 그보다 더 신비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은혜라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을 합니다. 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분량은 인간의 이성으로나 지성으로나 감성으로 측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독생자를 자신을 배신하고 우상 섬기고 타락한 그들에게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희생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인간의 이성과 지성과 감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우리가 막 큰 것도 아닌데 우리 성민은이 복지를 하는 걸 보면서도 때로는 이해 안 된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오히려 욕먹어 가면서도 왜 자꾸 복지관도 하고 뭐도 하고 그러려고 그러냐. 뭐하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왜 그러냐.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이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진리와 영성의 운동을 알게 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해되듯이 교회가 이해가 되고 성령 받은 사람이 이해가 되고 저 선교사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오지에 가가지고 막 인생을 거기에 바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로 나가는 것이 뭐냐? 비치고 예수님의 정신은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같이 예수님은 자신을 주셨고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었고 무상 섬기는 그들, 잘못된 그들을 위하여 대속의 은혜를 입히려고 십자가를 주셨다. 이걸 자꾸 인간의 이성으로 풀어내려고 하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이해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을 알면 돼요. 성령을 받으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사랑하사 그래요. 독생자를 보낸 목적이 뭐냐? 행위의 시작이 뭐냐? 시발이 뭐냐? 사랑 때문이었다. 저는 책을 읽다가 100세가 넘으시는 김형석 교수님의 에세이집을 읽어봤어요. 우리 행복합시다라고 하는 제목인데 그 글 속에 한 문장이 있어요. 한 제목이 있어요. 정의보다 강한 게 사랑이다. 라는 글을 읽고 저는 사랑에 대해서 공감했어요. 맞습니다. 옳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게 대단히 위대하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용서할 줄 알고 사랑은 동행하고 싶은 욕구를 만들어내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 사람에게 독생자를 보내는 결단이 사랑 때문에